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를 세우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죄악의 산을 오르며 죄의 활을 당기며 살아왔던 것을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이런 죄된 모습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산을 오를지라도 암사슴처럼 거침없이 잘 오르고 뛰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이 시불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아침 묵상이 4월 3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부활주일 현장 예배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더 가까운 교회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웃과 더 가까운 소중한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에 따라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서 더 가까운 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주일 예배 광고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4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머리 상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는데요. 이번 4월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20편은요.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출정가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런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만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결혼, 돌, 창업, 이사 때 결혼 예배, 이사 예배, 창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주체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어떤 예배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름만 예배지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대개 겉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속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속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의 답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일도 또 관계도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1988년 올림픽 유치전에서 경쟁하는 나라가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였어요.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이 낮았고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제출한 서울의 올림픽 계획안은 아주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서울과 달리 나고야는 이미 1977년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서울은 나고야의 상대가 안 되었고요. 승산이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고야는 유치 확정인데 몇 표로 확정되느냐,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대요. 서울의 경우는 많이 나와봤자 3표, 한국 당연히 찍고 미국, 대만 이렇게 3표가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1981년 9월 30일 소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제84차 총회에서
무려 52대 27로 서울이 승리했습니다. 3표만 받아도 많이 받겠다는 서울이 승리한 거예요. 서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외교, 정치, 경제적인 여러 원인을 분석하여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회자되는 것은요, 당시 유치위원장이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꽃바구니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기뻐하는 아내를 보면 남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전략으로 IOC 회의 기간 동안 각국의 IOC 위원 부부가 묵는 호텔 방에 꽃바구니를 매일 선물로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경쟁국이었던 일본은 비싼 손목시계를 선물했지만 IOC 위원들은 매일 꽃바구니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꽃바구니를 비롯하여 그 외에 당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신앙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다윗은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간음했습니다. 살인을 조장했어요. 폭주도 하고 교만함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문제 많은 다윗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회개하고 그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그가 아무리 죄를 저지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복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끔 방해해요. 이런 방해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요, 하나님, 나, 마귀, 이 3자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나, 사람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실내게 만들어요. 무엇을 상실하게 만듭니까?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행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상실하게 만들고 담대함과 소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여망을 점점점
더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상실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어찌 보면 상실에 대한 싸움이에요. 상실에 대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때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만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싸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두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얼마나 아말렉과 싸우는 게 담대해서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전쟁이에요. 처음 만나는 상대입니다. 내 팔이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창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싸운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예배거든요. 기도의 시작이 예배란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무한대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전투민족 아말렉이라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뭐예요?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로 시작한 예배를 전투가 끝난 뒤도 이어나갔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때서야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전쟁터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계속 드릴 때마다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의 개가를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니시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의 하나님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 삶에 없게끔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막으면 승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 시작은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냐?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기도해봤자 변하는 것은 없어. 설마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식의 의심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신방이었냐? 중병에 걸리신 분을
권사님들과 함께 병원 신방을 했는데 이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요. 그 승합차 안에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일부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 성도님 아무래도 가망 없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회복을 위해 기도해놓고 막상 돌아가는 길에 아유 안 됐어. 가망이 없어. 아유 그냥 회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가 사라져요. 내 신앙에서 기도에 상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요. 우리를 또 어떻게 하냐? 산만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기도 중에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의심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짧게 하더라도 집중 있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산만함이 생기는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 계속 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의심이 없으면 딴 생각도 나지도 않고 산만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는 것이 강둑이에요. 강둑. 의심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강둑이 무너지면 내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다 그냥 하루아침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도 사라져요. 찬양도 사라집니다. 연쇄적으로 우리 안에 신앙의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의심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돼요.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생각나면 그냥 기도해야 될 때인가?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십시오. 바쁠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안 바빠서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가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갔는데 순간 예수님을 의심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 의심한 것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다시 부르짖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요.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반신은 요정, 하반신은 인어인 사이렌이라는 괴물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괴물, 어떤 사람은 요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어라고 하는데 일단 사이렌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암초에서 아름답고 달콤한 노랫소리를 이제 막 해가지고요. 선원들을 유혹해서 물에 빠져 죽게 하거나 배를 난파시키는 괴물이에요. 이 사이렌이 여러분 많이 봅니다. 어디서 보냐? 바로 스타벅스, 그 커피를 파는 스타벅스의 그 상표를 보시면요.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그래서 이 스타벅스 상표를 사이렌으로 한 이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 발목을 잡듯이 달콤한 커피로 유혹하겠다는 의미가 스타벅스 그 상표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렌을 그렇게 로고로 한 거예요. 다시 신화로 돌아와서요. 하여튼 이 선원들이 이
괴물 사이렌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그 해역을 지날 때 귀마개를 했다고 해요. 귀마개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탄 배가 그 해역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선원들에게 귀마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귀마개를 챙긴 줄 알았는데 귀마개가 없는 걸 아는 선원들이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분명히 우리가 그 사이렌의 유혹 소리에 빠지면 죽겠구나. 이제 이러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때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리라를 연주해요. 리라가 뭐냐? 바로 하프랑 이제 외형이 똑같은 악기인데, 이 리라를 기가 막히게 하는 연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라를 막 연주를 하는데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라 평소보다 더 크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리라 소리가요, 오히려 사이렌의 유혹 소리를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르페우스와 선원들은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해역을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렌의 소리보다 리라 소리가 더 크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복음적이다, 참 성경적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마귀가 갖다주는 의심의 소리, 세상에 여러 우리를 망하게 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유혹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고 결국 패배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유혹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리는 의심의 소리, 유혹의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무엇을 더 크게 부르짖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의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의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의 확신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의심의 소리, 세상의 어떤 유혹 소리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터인 이 세상에서 마귀는요,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앙의 상실을 주기 위해 계속 의심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말씀의 소리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확신의 소리를 채워서 유혹의 소리가, 의심의 소리가 묻히게끔 해야 돼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속된 기도, 반복되는 기도는 항상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승리자로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우리 예배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과 의심의 소리에도 영향받지 않고 승리가 넘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승리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